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어제보다 더 거룩해지고 어제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치를 높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기대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기대치가 말씀과 약속 안에서 다시 높아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시력을 점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할 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력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짓을 제거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삶에 찾아오는 그 부정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안경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제거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헌신을 점검하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헌신을 점검하자. 우리 마음의 헌신을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커미트먼트라 그래요. 헌신. 한 젊은이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헌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맨날 헌신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헌신은 백지 위임장과 같다. 그래서 그 백지 위임장 속에 위에 주님이 무슨 말을 무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헌신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맡길 수 있는 헌신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오늘 빌립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인생으로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영어로 보니까 set your mind라고 말하고 있어요. set your mind. 마음을 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하여 헌신하겠다는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보여준 헌신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었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헌신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새로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헌신이었어요. 맡겨진 사명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헌신이 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헌신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귀한 역사와 그 은혜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헌신하신대요. 하나님이 헌신하셨대요. 누구에게 헌신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헌신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고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십자가에 헌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헌신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헌신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는요 우리 성령님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하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의 간구하심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에 헌신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를 기르시고, 그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를 도우시고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절대 침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배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가 첫 출항에 빙산과 부딪혀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은 구조대가 와서 구조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차가운 바다에서는 수영을 잘하던 못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대에 발견된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바다에서 살아남을 사람 그 어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부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헌신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을 또한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헌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헌신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그 헌신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경은요, 우리를 하여금 교회에 대한 헌신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교회론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성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할 그 성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저가 묻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교회에 대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 이 모임이란 단순한 예배의 모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데 힘써 모여야 돼요. 전도하는 데 힘써 모여야 돼요. 봉사하고 기도하는 데 힘써 모여야 된다는 것이. 힘써 모이기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어제 반석교회에서 김장김치를 담궜습니다. 함께 모여서 수고하고 이틀 동안 수고하고 김장을 다루는데요. 여러분, 그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헌신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봉사와 친교에 힘을 다하여 모이는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힘을 다하여 모이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에 힘을 다하여 모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 나누기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발끝이 땅끝 댐을 기억하며 그 복음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한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는 성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국의 목사님이에요. 기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수만 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낸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자란 이 불알 친구들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에 주님이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한 친구, 두 친구, 세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4번째, 5번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52년을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신의 때가 다음을 느꼈대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다는 걸 느끼고 교회에 마지막 설교를 요청했대요. 나에게 시간을 줘서 마지막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데 그 자리에 믿지 않는 4번째 친구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그 믿지 않았던 친구가 52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5번째 친구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소천하게 되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마지막 5번째 친구도 참석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를 향하여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거 아니? 우리 친구 조지가 너를 위하여 평생을 기도했단다.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52년을 기도했단다. 친구들의 그 말을 듣고요, 그 장례식 자리에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5번째 친구가요, 영국을 순회하며 전국을 순회하며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요,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분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저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기도한 그의 기도가 마지막 응답되어 오늘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의 복음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제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헌신하자고요? 복음에 헌신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인데, 그것은 어떤 헌신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사랑의 짐을 서로 져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성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에 헌신하는 성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합시다.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신합시다. 복음에 대하여 헌신합시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한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 있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은 배운 게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떠온 하인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신 그 하나님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헌신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것에 헌신할 때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른 헌신이 주는 유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4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결정을 간소화한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간소화해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여러분 프랑스의 실존주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을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잡아야 되는지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우리는 끝없는 선택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참 헌신은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것과 갈등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과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했어요. 너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것이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였기에 이 땅 가운데 갈등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삶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영원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기에 이 땅의 것에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습 가운데 헌신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토지를 경작하는 헌신된 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탕하여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을 헌신하며 경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간소한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헌신할 때 감정을 다스려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도요 불안하고 낙심했어요.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불안과 낙심이 사라지며 그 위에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을 다스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바른 헌신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책감과 후회를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모두나 죄책감과 후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고, 과거에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두고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죄책감과 이 후회감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자식 눈 열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두고 생각하며 후회와 죄책감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죄책감과 후회는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후회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공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바라보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죄책감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고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헌신과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한 새로운 헌신으로 살아갈 때 과거의 미련과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짐을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에 자꾸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친밀감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친밀감.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친밀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에요. 이 인티머시, 친밀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게 받아들여져.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나는 저 사람과 가까워. 저 사람과 나는 연결되어 있어.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갖는 것. 이것이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친밀감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밀감이 생긴다는 것은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할 때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신뢰의 표현이 뭐냐면 헌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것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수록 더 친밀감이 나타나고, 그 친밀감은 바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드러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의미 있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는 우리의 헌신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실수, 과거의 후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더욱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깨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의 무릎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더욱더 친밀함이 넘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친밀함이 주는 유익들이에요. 사랑하는 만습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헌신된 마음으로 새로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어떻게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헌신된 마음이었고 그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잠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복음 앞에, 믿음의 성도들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정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용하실 헌신된 마음의 주인공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